교회는 근원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 근원이 어디인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별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본질적인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 것이다 라고 세상은 가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슈베르트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로비츠를 통해서 슈베르트는 이런 감정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곡을 썼을 것이야 라고 가늠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죠. 그죠? 어느 곳이나 문제는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고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는 거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문제는 지금 당장에 그것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것이 곪고 골마서 지금 탁 터져버린 거지, 이게 어느 날 어떤 시에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에요. 대부분 경우에 고질적인 병폐들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질적인 병폐는 어때요? 그것은 반복될 때마다 새로워요. 그죠? 고통도 새로워요. 전혀 아파보지 않았던 것처럼 또 아파요. 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현재형이에요.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고통은 현재형이에요. 고질적인 병폐의 그런 상흔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도 그랬습니다. 이 도시는 모든 게 좋았던 도시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오래일 고자요, 최고의 도시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곳이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물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해발 285m 밑에 있어요. 해수면으로부터 285m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헬몬산으로부터 예루살렘 그쪽 방면으로부터 모든 물줄기가 그쪽을 지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무엇이 있었어요? 열매도 잘 맺혔어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주 물산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광물질들, 유황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역청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무엇이 됐겠어요? 무역적인 그런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무역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곳이 관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엘리사가 처음으로 스승하고 이제 이별을 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능력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요단강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가르고는 지금 이곳 여리고로 왔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곳 물이 나빠서 그래서 토산이 제대로 익지도 않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수고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예요. 얼마나 정말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오늘 갑자기 당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전부터 당해왔어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오늘 이 19절에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벌써 규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수질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문제를 타박하고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원인까지 규명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되지 않았는데 해결 능력이 없었다.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고질적인 병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엘리사에게 나왔어요. 엘리사가 오늘 처음 여리고를 지나갔나요? 아니에요. 수십 번도 더 왔다 갔다 했어요. 엘리사만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엘리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 나름으로 노력을 경주했을 거라는 거예요. 굿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에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그냥 만만해서 그냥 한번 나가볼까?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해도 안 됐을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끄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최종 희망, 그게 교회였어요.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최종적인 희망을 걸고 있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불완전한 곳이에요. 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80년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불완전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너도 나도 문제 많아요. 이렇게 털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보면 저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불완전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을 때 그때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랬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학자들 나름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이다, 그 소금이 암염이다, 아니면은 그것이 그 바다에서 나온 그런 염전에서 나온 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흙을 가져오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나뭇가지를 주워와라 그래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 순종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저도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 어머니가 할머니께서 저를 보고 너 소금 담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불에다가 자다가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소금 담아서 와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쓰고요, 키 쓰고 이래가지고 옆집에 가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소금을 한 대박 퍼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는
앞으로 오줌 싸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안 쌌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소금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수지를 고쳐야 되는데 소금 가지고 와라 하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뭔가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든지 알지 않았든지, 이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든지 아니 섬겼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적인 순종이에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곧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엘리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잘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엘리사가 어디로 갔죠? 물 근원으로 갔습니다. 물 근원이란 말은 뭐예요? 물 흐름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근데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졌다는 것은 물 근원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근원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근원이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 그것을 터치하시고 고칠 수 있는 것, 그것은 참 근원이 되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어느 날 중풍병자가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풍병자의 그 침상을 내렸습니다. 저기 뚫어온 것과 마찬가지죠. 저기 막 뜯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네 줄을 달아가지고 쫙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 4명의 친구하고 그 중풍병자는 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빨리 병 고쳐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뜬금없으신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거부터 빨리 고쳐주시면 되겠는데, 막 그 다음에 뭘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저 라피가 누군데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런 소리를 해?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보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게 쉽겠냐? 죄 사함 받으라는 말이 더 쉽겠냐? 뭔 말이 더 쉬워요? 혹시라도 요행수로 약 잘 먹고 마사지 잘 받아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 받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 육신의 어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을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 죄 문제가 있구나. 너의 죄 문제가 네가 나에게 오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변적인 거, 가장자리에 있는 거, 이런 것들, 깃털 같은 것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엘리사는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이 물을 고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내게 없을지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원으로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그냥 그냥 물 흐르는데 거기 어디 가서 처음 나는데 샘에 가서 그냥 소금 던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없으셨을 거예요.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시각 장애인 거린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은과 금을 그 사람들이 원했어요. 근데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불행과 아픔의 근본 되는, 그렇죠? 그것을 찾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단지 몇 푼 정도, 몇 푼이나 얼마나 더 잘 벌고 그리고 조금 더 잘 먹고 하는 그 정도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근원으로 나아가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원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 그렇죠? 맨 먼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 고쳐놨는데 또 고장나고 조금 고쳐놨는데 또 고장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근원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 뭔가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어떤 산업의 근원적인 어떤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엘리사처럼 귀를 열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러니, 문제는 이거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문제 언저리를 대충 만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적인 그런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근원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아이 낳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담대함이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대충 살았어요. 80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430년 동안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한 노예들, 자기 민족 노예들을 어떻게, 그때 당시 글로벌 G1 아니면 G2예요. 여러분, 그런 이집트 문명, 최고로 발달한 그런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빼가지고 올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담대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조그만 요런 아이가 칠척
장신 2m가 넘는 골리앗을 때려 눕힐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도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주운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담대한 도전 정신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달라졌습니까? 거기 20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이로부터 다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부터 다시는.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위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저는 그래서 우리 80년을 지나면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 참 감사하면서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앞으로 뒤에 오는 우리 후진들, 우리 후배들이 참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근원으로 딱 나아가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때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물 얘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뉴욕의 수돗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뉴욕에 갔을 때 그때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수도세 안 낸다고. 그래서 어떻게 안 내냐 그러니까 록펠러가 다 내준다고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렇더라고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물세를 조금 저렴하게 내요. 뉴욕 물가가 엄청납니다. 살인적입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분들, 세입자들, 이런 분들은 물을 공짜로 다 마셔요. 왜냐하면 록펠러 사후에도 계속해서 그 물값하고 그 정수, 수도국 운영비 이런 거를 다 내고 있으니까. 근데 뉴욕 시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록펠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록펠러한테. 그리고 물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록펠러가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물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보셨어요. 그 존재의 근원이 어떻게 됐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염됐어요. 근데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근원을 고칠 수 있는 분은 근원을 만드신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근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있는 그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근원을 다 고쳐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는 뭐예요? 죽음도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교회가 나타내는 그런 근원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근원을 고치라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바깥에 나가서 하는 그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일도 죽음도 다시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지난 80년 동안 함께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원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